올싹 새벽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 고맙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의 상태에서 모든 인간, 이 세상에 나고 자란 또 간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의 상태에서 인간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 희망은 없음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은 그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만으로는 정말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함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의인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의인만 찾아서 이렇게 구원하러 오셨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떳떳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였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메시아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그를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은 비록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또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 삼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어 의인답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참 형통한 복,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이 의인답게 살면요 의인은 종려나무가지가 번성한 것과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발육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답게 살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는데 이렇게 의인이 된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의인답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종려나무가 번성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가 발육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잠언 20장 7절 말씀에도 의인의 형통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본질상 진노의 자식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영생의 소망,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의인이 된 우리가 의인답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까지도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죄인에서 의인이 된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야 할 터인데, 의인답게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사는 사람,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의인답게 산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이라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답게 사는, 의인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인이 의인답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을 말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갖고 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삶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의인이 의인답게 산다는 것,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의인이 의인답게 산다는 것,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7.8기 하는 삶을 말합니다. 네, 7.8기라 하면 사자성어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대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답니다. 다시 일어난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악인은 넘어져 엎드러진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즉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7.8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거듭된 실패를 하고 또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인은 다시 연거푸 재기하고 일어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런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아무리 우리가 실패를 거듭해도 낙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본받아야 할 거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몇 사람 예를 들면 먼저 구약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향도 떠났고 아버지도 떠났고 친척도 떠났고 다 떠났어요. 그냥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지독한 심한 가뭄이었고 가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면 최소한 먹고 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래서 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였어요. 애굽이었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아내 이 사레가 너무 예뻤던 관계로 행여 자신이 이 사레 때문에 죽을까봐 아내를 아내로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기는, 또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엔 또 그가 사랑했던 유일한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카 롯이 또 배신을 하게 되고 또 떠나게 되고, 예? 계속 이런 슬픔과 좌절, 그리고 현실의 벽에 부닥쳐서 계속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요, 또 계속해서 연거푸 일어나요. 연거푸 하나님 앞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의식을 가지고 계속 또 연거푸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 또 약속을 또 계속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하나님마다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지면 8번째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의인답게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또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 감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5번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았다 그러고요. 그리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캄캄한 어둠 바닷속에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강도의 위험과 또 형제의 위험과 또 수많은 이 강의 위험과 수도 없이 감옥에도 갇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마치 그 오뚜기를 넘어뜨리면 계속 연거푸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해요. 그런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놀라운 신앙 고백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이런 믿음, 이런 의지를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우리가 의인 된 우리들, 의인답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텐데, 즉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반드시 인도하실 텐데,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듭된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7.8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의인이 사는 법이에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이게 바로 의인이 사는 법이고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또 의인답게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말해요. 잠언 2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4장 10절 읽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에게 피한답니까? 그에게 피한답니다. 내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해서 즐거워한답니다. 의인은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내 손에 있던 게 다 날아가도, 내가 가진 것이 다 사라져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 존재 그 자체만 갖고도,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 의인은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 참 힘든 일이죠.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요. 당장 힘든 일을 당했어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다 어려운 일이 그냥 해결되지 않냐, 막 꼬인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고 그냥 내 눈앞에 있어요. 막 사건 사고에 휘말렸어요. 막 큰 병에 걸렸어요. 또 막 갑자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할 때 그런 거 다 없어도, 그런 것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만을 가지고도 여러분 즐거워하실 수 있겠어요? 힘든 일일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결국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런 믿음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또한 다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이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이런 믿음, 이런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즐거워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참 많은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이상적인 방법이랄까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보고, 예배를 통해서 내 상처있고 아픈 마음이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세상에 눈앞에 현실이 암담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즐거움은 이게 기가 막힌 즐거움이죠. 이 즐거움은 이 세상의 값으로 살 수 없는 즐거움, 기쁨. 이 세상에선 도저히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어찌 보면 장차 우리가 갈 천국에서 경험할 맛보을 이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 시간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또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성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고 정말 마음을 다 쏟고,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나에게 확신 주시옵소서.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 사람은 역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귀신 들려서 이 점을 치는 한 여종이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귀찮게 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내쫓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더 이상 이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신기가 없어져서. 그래서 그 여종을 고용하던 이 사람들이, 주인들이 화가 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합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발하냐? 이 도시를,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소란케 하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풍속을 전하는 자다라고 관가에 고발을 해요. 그리고 고발을 당해서 붙잡히게 됐고, 이 바울과 실라가 그냥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차대찬 감옥에 갇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어떻겠어요? 거의 복음 전하다가 거의 그냥 거저반 죽을 정도로 이 매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깜깜한 토굴, 빛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차디찬 감옥에 거의 그냥 맞아 죽을 정도로 그런 몸이 돼서 누워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절망 그 자체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막 속상하겠어요. 내가 뭐 죄를 졌어? 내 뜻대로 살라고 다 그렇게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다가 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25절 한 구절로 우리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한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한 거예요. 예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 마음 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였어요. 큰 소리를 했겠어요. 맞아 죽게,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 매질을 당했는데 거의 그냥만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찬송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어느덧 그 신음소리가 찬송이 되고, 또 그 기도가 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도와주셨을 것이고, 또 그 예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의 스토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했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회복하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서 옥문들이 다 열리게 됐고, 간수의 모든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 하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 의인이 의인답게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5월 첫날입니다. 5월상 예배를 드리는 5월 첫날이에요. 5월달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5월달은 이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달, 그리고 진정한 복을 받는, 제가 작년 말에 하나님 앞에 서울하며 기도하면서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확신도 주셨는데, 정말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확신했고 기도했고, 그런 확신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렇게 기도했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는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또 원치 아니하게 뜻하지 아니하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이 다시 그 회복의 달, 이 복을 받는, 올 한 해 기억하사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이 복을 받는 첫 시작이 되는 달이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은, 죄인에서 의인이 변한 우리 의인은 이제 의인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의인답게 살기 위해서, 즉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두 가지.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7.8개 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바로 의인이라고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부터 잘 회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